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모세는 주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주님 앞에서 지팡이를 잡았다. 모세는 팔을 높이 들고 그의 지팡이로 바위를 2번 쳤다. 그랬더니 많은 물이 솟아나왔고 회중과 그들의 가축대가 마셨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이 총회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지 못할 것이다. 같이 여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과 다투었으므로 이것이 바로 머리바 셈이다.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거룩함을 나타내 보이셨다. 아멘. 찬송가 213장 1절에서 4절 부르시면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헌금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 나의 음성 나의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 나의 보아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뜨거운 여름 휴가 계절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여 주셨으니 이곳에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올 때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 이름감을 드립니다. 감사한 것 감사 제목을 기록하여 올려드립니다. 더 많은 감사가 그 인생에 차고 넘치도록 복을 주시고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것으로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그 빈 곳을 채우시고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선교를 위해 또 건축을 위해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는 복된 예물에 복을 내려 주옵시고 제목을 따라 1000번제로 드립니다. 그 가정에 1000번 예물을 드리고 기도하는 제목이 꼭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음식으로 공개하고 모든 섬기는 손길마다 복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기도 드립니다. 아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5명에게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복을 빌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분노를 다스리라. 자, 옆에 분에게 한번 우리 물어보고 시작할까요? 열 받습니까? 열 받을 일 많습니까? 예, 참 열 받을 일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여기 왔을 때는 잘 몰랐는데 차가 막 이렇게 우리를 포위하고 있으니까 올라올 때마다 열이 나요. 그죠? 아니 저놈의 차들이 저게 갑자기 꽉 차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네. 5층에 올라오면 열이 나요. 그래서 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화날 일, 화낼 일 얼마나 많습니까? 이 화가 참 그런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걸 만약에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이게 큰 일을 치르고 큰 또 나중에 사고도 일어나고,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화는 어떻게 되냐, 이거 다스려야 됩니다. 그죠? 화를 다스려야 돼요. 분노를 다스려야 돼요. 예, 기성세대에 비해서 아주 조용할 것 같은 우리 Z세대라고 그래야 돼요. 요새 1997년부터 2012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를 Z세대라고, G세대. 예, 여러분 이 MZ세대 그러죠. MG세대. 예, 얘들이 요즘 최고로 또 분노가 심하대요. 예? 이 사회 불공정, 불평등 이런 거 보고 막 앵거리 화가 쏟아가지고 얘들이 막 굉장히 집단적으로 무슨 SNS나 이런 거로 자기의 그 화를 표시하고 심지어 그런 것들이 행동으로 옮겨지고 그런다고 합니다. 여러분 장년도 분노하고 나이 드신 노년들도 분노가 차오르고 청년들도 분노가 차올라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분노하고 이웃을 향해서 분노하고 중년들도 여러분 이 세대가 왜 이러냐 이렇게 분노가 차오르는데, 여러분 이 분노를 잘 이긴 사람은 인생에서 승리했고 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한 사람은 결국 패배자가 됐다는 거예요. 다산 정약용이란 우리가 잘 아는 정약용 선생은 억울한 유배 생활에 여러분 그 18년 동안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여러분 유배를 가 있었는데 그 분노를 어떻게 했느냐, 잘 다스렸어. 그는 오히려 그곳에서 500여 권의 저서를 남겼다고 합니다. 그가 남긴 분노의 명구가 있다면 분노는 순간이지만 후회는 평생이다. 분노는 막 순간적으로 폭발하지만 그리고 나서 그 후과는 평생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분노를 다스리는 것은 참 중요할 것 같고, 분노를 이기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어떻게 보면 큰 숙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일반인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더욱이 더 분노를 이기고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택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품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저와 여러분 분노를 다스리고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오늘 분노를 다스려야 될 이유를 2가지, 그리고 어떻게 다스릴까를 1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같이 본문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분노를 다스려야 될 이유가 있는데,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첫 번째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반드시 이 분노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로 연결시켜요. 죄를 짓게 만들어요. 여러분 인류 최초의 죄가 뭔 줄 아세요? 인류 최초의 죄,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인 거잖아요. 그죠? 가인이 아벨 동생을 살인한 죄입니다. 그 죄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창세기 4장 5절에서 7절을 보니까, 창세기 4장 5절에서 7절을 보니까 아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려가지고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았어요. 그런데 가인은 땅의 것으로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려버렸어. 여러분 예배는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드리는 게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내가 드리고 싶다고 내 방법대로 이렇게 드리면 그게 우상 숭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이 바친 땅의 그 소산
그걸 안 기뻐하셨어요. 왜? 그거는 제사로 드릴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양의 새끼 그걸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한번 볼까요? 5절부터 시작.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가인이 하나님께서 동생 거는 받으시고 자기 제사를 안 받으니까 몹시 뭐가 났다? 화가 난 거예요. 지금 말하면 분노가 확 올라간 것입니다. 화가 올라갔어요. 여러분, 화는 날 수 있어요. 저 여러분들이 화가 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이 화를 가만히 두면 반드시 이것은 죄로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셔서 화가 나면 얼굴빛이, 여러분 얼굴빛이 어떻게 되죠? 좋아져요? 나빠져요? 예, 나빠집니다. 지금도 화나신 분은 얼굴빛이 별로 안 좋아요. 근데 화가 지금 다스려진 분은 얼굴이 화목해 보이고 온화해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굴빛이 달라진 것을 아셨어요. 주님께서 6절 시작.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네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왜 화를 내지? 네 얼굴빛이 왜 그래? 우리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거예요. 얼굴에 다 쓰여 있잖아요. 여러분 화났는지 안 났는지 얼굴이 다 써져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인 한 분은요, 화났는지 안 났는지 전 교인이 다 안돼요. 왜냐면 그분은 들어올 때부터 막 나 화나 있어 이래가지고 교회를 오셔서 나갈 때까지 화나 있어 이래가지고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인들이 아무 말도 안 해도 그분의 얼굴만 보면 아, 저분이 화가 충만하시구나 라고 알게 된대요. 여러분, 얼굴에 화가 나오게 돼 있어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반대로 화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얼굴에 평안함이, 온화함이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 너 화를 지금 다스려야 돼. 얼굴빛이 왜 그래? 7절입니다.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네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자, 화가 지금 머리끝까지 올랐는데 하나님 뭘 보신 거죠? 너 지금 곧 죄 짓겠는데? 네 화가 엄청난 거 보니까 죄가 너의 머리끝까지 올라와서 너를 지배하려고 하고 있어. 너는 그 죄를 잘 모아야 된다. 다스려야 된다. 화를 다스려야 죄를 짓지 않게 되고, 그리고 죄를 다스려야 여러분과 제가 선한 일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스려야 돼. 분노를 다스려야 돼. 분노를 다스려야 화를 내지 않게 되고, 이 화에서 죄로 가지 않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인이 지은 죄는 무엇입니까? 저걸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동생을 죽였지 않습니까? 인류 최초의 살인죄, 가인이 동생을 죽인 살인죄죠. 여러분, 지금도 화를 다스리지 못해서 온 세상의 뉴스에서 나오는 게 다 무엇입니까? 화를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나오는 사건들이에요. 뭐 살인죄다, 폭행죄다, 여러분 모든 죄들이 뭐예요? 다 화를 다스리지 못해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다스릴 수 있게 되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화가 나는 것은 날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그 화를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화가 가득 차 계십니까? 혹시나 다스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가라앉힐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저 여러분 반드시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그 죄가 어떤 죄든지 반드시 죄를 짓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화는 죄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볼까요? 본문은 무슨 내용이죠? 자, 우리가 읽은 20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0장 1절 본문을 한번 읽어보면서 이게 모세가 또 모세와 함께 같이 하나님 일을 하는 아론이 크게 화가 나고 그리고 그 화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고 이런 일들이 잘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겪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라는 거죠. 자, 20장 1절입니다. 시작. 첫째 달에, 자, 이것은 언제 첫째 달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집트에서 나와서 이 첫째 달은 몇 년이 되냐? 거의 40년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그리고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거의 막바지에 왔다 안 왔다? 막바지에 온 거죠. 그러면 변화가 좀 돼야 된다 안 돼야 된다?
변화가 돼야 되죠. 왜? 40년이 지금 지났잖아요. 광야 생활한 지. 자, 그런데 40년이 됐는데 이 40년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이 회중에서 신광야에 이르렀는데 그때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렀다. 미리암이, 모세 누나 미리암이 거기서 죽어서 그곳에 묻혔어. 자, 이제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예. 한 세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너희들이 원망 불평 너무 심해가지고 너희들은 가나안 땅으로 못 가. 그래서 너희들이 죽을 때까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 뺑뺑이 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2절, 자 40년이 됐는데 정신을 못 차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2절입니다. 시작. 회중에게는 마실 물이 없었다. 백성은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려고 함께 모였다. 자, 이들이 직면한 문제가 뭐예요? 뭐가 없는 거예요? 물이 없는 거예요. 아, 물이 떨어졌네. 마실 물이 없네. 자, 마실 물이 없으면 지금까지 40년 동안 물을 주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좋아요.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 뭐 중간에도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40년 동안 하나님이 매일 아침에 양식도 주시고 그리고 매일 물을 주셔가지고 지금 살았잖아. 40년 동안. 자, 그러면 이제 한 40년 정도 되면 아, 하나님이 주시겠지. 믿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믿어야지. 그런데 이들이 뭐예요? 물이 없으니까 또 옛날 습관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려고 모인 거예요. 예? 모세와 아론, 당신이 말이야 뭐 때문에 우리를 또 여기로 인도해가지고 또 물이 없게 우리를 고생시키냐,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 저렇게 모인 거예요. 예? 우리 물이 없으니까 빨리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물을 좀 주세요, 이게 아니고 비방하려고 저렇게 모인 거예요. 예? 모인 거예요. 자, 여러분 안타깝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4절을 봅시다. 4절, 3절, 4절. 자, 20장 3절 4절 시작. 백성은 모세와 다투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의 동족이 주님 앞에서 죽어 넘어졌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소. 맨날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야, 여러분, 부정적인 신앙인의 특징은 자꾸 죽는다는, 여러분 죽는다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 예. 자꾸 산다고 하셨어요. 야, 부정적인 신앙인들의 이 언어를 보면 맨날 없다, 안 된다. 예? 그리고 맨날 죽는다. 맨날, 여러분 이 입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이야기가 그냥 끊임없이 쏟아져 나와요. 예? 예. 죽는다 그래도 막상 오늘 죽는다 그러면 싫어해요. 그죠? 맨날 죽는다 그러지만 싫어한다니까. 예. 여러분들, 저 여러분들의 입술에 말이 저는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죽는다 그러면 안 돼요. 산다 그래야 돼. 우리는 죽더라도 하나님께 가면 되잖아요. 천국 가잖아. 천국 갈 때까지는 내가 할 일이 있다니까.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도 구원해야 되고. 아멘입니까? 그거 할 때까지 하나님 저는 못 죽습니다. 예? 하나님 내 가정 다 구원할 때까지 저를 살려주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죠. 예? 하나님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일어날 때까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들의 앞날이 열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까지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 여러분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예? 맨날 죽는다 그러잖아요.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어. 예? 참 안타깝죠. 자, 4절 시작. 어쩌자고 당신들은 주님의 총회를 이 광야로 끌고 와서 우리와 우리의 가족을 여기서 죽게 하는 거요. 왜 광야로 데리고 와서 원망, 왜 원망과 불평과 비방, 이것이 끊임없는 개미 쳇바퀴처럼 계속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데리고 안 가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냥 죽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안 데려가신다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언어가 고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그냥 여기서 그냥 이대로 살다가 가라고 하면 어떡하실 거예요? 예? 여러분 가정에 우리 인생에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이 바뀌어야 돼. 4절입니다. 5절입니다. 어찌하여 시작. 어찌하여 당신들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이 고약한 곳으로 데리고 왔소. 여기는 씨를 뿌릴 곳도 없고 곳도 못 되오. 무화과도 포도도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어. 자,
여기는 막 씨를 뿌리도 안 되고, 여기는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아무것도 없기는 뭐가 없어요.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고, 아멘입니까? 또 양식을 주셨기 때문에 먹고 살고, 그리고 지금까지 물을 주셨기 때문에 마시고 살은 거 아니에요.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없다 없다 하니까 막 모세가 굉장히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예? 모세가 왜? 40년 동안 자기가 이렇게 애를 쓰고 힘써서 백성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왔는데, 이젠 좀 변화가 됐겠지, 이제는 좀 달라졌겠지 기대했는데 40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그들의 말이 안 바뀌고 정말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마 앵그리 지수가 굉장히 올라갔던 것 같아요. 분노 지수가 저 말을 들었을 때, 저렇게 백성들이 찾아와서 따지고 이럴 때 굉장히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자, 6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총회 앞을 떠나 회막 어기로 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주님의 영광이 그들 위에 나타났다. 자, 막 백성들이 막 모세에게 따지고 막 비방하니까 모세가 거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회막 성막으로 피했어요. 거기 가가지고 엎드렸어요. 예. 그 엎드린 그림을 우리가 한번 보면, 예. 어떻게 엎드렸을까요? 아, 하나님, 좀 백성들이 저렇게 또 비방하고 또 괴롭히고 힘들게 하니까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엎드렸어요. 엎드렸더니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엎드리고 하나님 찾으면 반드시 답을 주신다, 안 주신다? 답을 주시죠, 여러분. 답을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나? 예, 6절입니다. 본문 말씀 6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시작. 모세와 아론이 총회 앞을 떠나 해막 어기로 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주님의 영광이 그들 위에 나타났다. 7절.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뭐라고 말씀하셨나? 하나님의 말씀 들어보세요. 8절입니다. 너는 지팡이를 잡아라. 너와 너의 형 아론은 회중을 불러 모아라. 그들이 보는 앞에서 저 바위에게 명령하여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어렵고 힘들면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말씀하신다, 안 하신다?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면 답을 주신단 말이죠. 말씀으로 답을 주세요. 그래서 저 바위에게 명령해서 거기에 물을 흘러내게 해라는 거예요. 그 바위 안에 뭐가 있다? 물이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바위 안에 물이 있습니다. 바위 안에 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바위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게 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바위가 그 속에 있는 물을 밖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흘릴 것이다. 자, 거기서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바위가 시작. 그러면 그 바위가 그 속에 있는 물을 밖으로 흘릴 것이다. 너는 바위에서 물을 내어 회중과 그들의 가축대가 마시게 하여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어요. 하나님 말씀 뭐예요? 바위에게 회중들을 다 모아가지고 바위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 바위에게 뭘 해서? 명령을 해서, 그리고 물을 흘러게 해라. 그리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마시게 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화가 굉장히 많이 났나 봐요. 예. 자, 그 다음 구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는 주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주님 앞에서 지팡이를 잡았다. 지팡이를 들고 가라 했으니까 지팡이를 잡았어요. 10절. 모세와 아론은 총회를 바위 앞에 불러 모았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반역자들은 들으시오. 우리가 이 바위에서 당신들이 마실 물을 나오게 하리오. 자, 여러분, 물을 나오게 하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뭐가 잘못됐죠?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바위에서 물을 나오게 해? 화났어요, 안 났어요? 화났잖아요. 얼굴을 볼 것도 없어요. 얼굴이 그냥 화가 충만했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 바위에서 물을 내 지금? 어? 물을 쳐먹고 싶어? 그 말이에요. 지금 너희들이 물 쳐먹을래? 그 말은 아니지만 그런 뜻이에요. 화가 지금 너무너무 났어. 예? 지금 40년 됐는데 아직 정신을 못 차렸어? 예? 여러분, 그리고 11절 볼까요? 모세는 시작. 모세는 팔을 높이 들고 그의 지팡이로 바위를 2번 어떻게 했다? 쳤다.
그랬더니 많은 물이 솟아나왔고 회중과 그들의 가축대가 마셨다. 모세가 이 지팡이를 어떻게 했다? 바위를 몇 번? 2번 쳤어요. 세게 쳤을까요? 약하게 쳤을까요? 예? 어마어마하게 쳤을 것 같아요. 골프 채가 부러질 정도로 치지 않았을까? 예? 예, 그림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모세가 그냥 화가 앵글이 얼마나 났는지 화가 너무너무 나가지고 못 찾습니까? 그림? 화가 나서 바위로 치는, 지팡이로 바위를 치는 그림이 있는데 저거예요, 저거. 와, 저걸 막 2번 내리친 거예요. 화가 너무 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화를 다스리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오늘 모세가 지은 첫 번째 죄는 뭐냐? 불순종한 죄입니다. 그죠? 불순종의 죄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그대로 순종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화가 나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가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하셨거든요. 이렇게 살아라, 이것을 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했는데 우리가 화가 나면 그것을 무시해버려요. 그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여러분, 모세 보세요. 이때까지 얼마나 잘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까? 그런데 이거 들고 내리치는 거예요. 화가 나면,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무서운 거예요. 화가 나면 하나님의 말씀도 안 보이고 내가 뭘 해야 될지도 잘 자기가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라고 했거든. 네가 명령을 해서 바위에서 물을 내게 해라. 하나님은 명령을 하라 그랬어요. 바위에게 명하여 물을 내게 해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하시면 물이 나오고, 믿습니까? 오늘도 말씀하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일으키시고, 죽은 나사로도 예수님께서 나오라고 하니까 무덤에서 나왔잖아요. 말씀으로 일으키기도 하시고, 또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안전뱅이를 보고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말을 했더니 일어나 걸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그렇게 순종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화가 너무 나가지고 그 도가 넘어버리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불순종해서 거기에서 사고를 쳐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수습은 해주셨어요. 왜? 백성들에게 물을 먹여야 되니까 물은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에게 정말 순종해야 될 이 모세가, 그리고 옆에서 같이 있는 아론이 불순종한 죄를 짓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여러분? 두 번째 죄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죄. 여러분, 우리가 화가 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말하자면 도구예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도구인데 우리가 화가 나버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도구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은 하나님은 그런 원망하고 불평한 그런 백성들에게도 뭘 주시는 분이시다? 물을 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물을 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모습을 모세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했지만, 여러분, 모세는 화가 나서 그것을 나타내지 못했어요. 모세의 혈기가, 모세의 화가 그것을 가로막아 버렸어요.
좋으신 하나님. 창세기 34장에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자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의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셨다.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시다. 자, 하나님이 모세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셨어요. 나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다. 노하기를 천천히 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나님 자신을 말씀하신 거예요.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한결같은 분이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과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 스스로 나타내신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라고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는데 어떤 하나님을 나타내야 됩니까? 하나님은 저 하나님을 나타내야 돼. 나를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분들의 말,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는 것이거든요. 그때 나를 통해서 보여지는 하나님은, 따라서 합시다.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 자, 여러분들이 화를 가라앉혀야 나를 통해서 저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화가 다스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본의 아니게 화가 많으신 하나님, 분노가 충만한 하나님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니들이 나를 잘못 나타냈다, 내 거룩함을 보이지 않았다라고 오늘 그들에게 지적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20장 12절을 봅시다. 12절 본문 말씀 20장 12절입니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이 총에 주기로 한 그 땅으로 그들을 데려가지 못할 것이다. 자, 너희는 내 거룩함을 백성들 앞에 나타내지 못했어. 너희들은 내 말을 거역했을 뿐 아니라 내 거룩함을,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화를 가라앉혀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화가 날 때는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구나. 자칫하면 누가 드러난다? 사탄이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자비로움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를, 분노를 가라앉혀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특별히 여러분 지도자들, 또 목회자는 말할 것 없고, 여러분 직분자들, 그리고 집사님, 권사님들, 또 교회 교사들, 교회에서 일을 하는 분들은 특별히 우리는 화내는 것을 조심해야 되고 화를 가라앉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노를 가라앉혀야 돼요. 그래서 저는 불순종의 죄, 하나님 앞에 죄짓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화를, 분노를 가라앉힐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분노를 가라앉힐 수가 있을까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답이 있어요. 자, 모세가 지금 화가 굉장히 많이 났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자기가 행동을 할 때 그 화를 죽이고 행동했습니까?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행동했습니까? 예? 화가 충만한 상태에서 행동을 했어요.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화가 우리에게 막 올라올 때,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행동하기를 멈춰야 돼요. 화가 막 올라왔을 때 우리는 거기서 일단 멈춰야 돼요. 이것이 바로 화를 더디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어떻게 화를,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을까요?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답을 잘 여러분들이 평생 마음속에 새기시고
여러분들이 자신을 단검질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노가 가라앉을 때까지 뭐란다? 기다려라. 따라서 합시다. 분노가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려라. 분노가 올라왔잖아요. 그럼 이것을 그대로 간직한 채 무슨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노가 막 올라왔을 때 이것이 올라온 상태에서 말하거나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을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려라는 거예요. 제가 분당의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 제가 간증을 한번 들었는데 그 김병삼 목사님이 목회자가 될 때 어머니가 적어줬대요. 글씨를 적어줬대요. 엄마가 어머니가 글씨를 적었는데 뭘 적어주나? 신망의 인, 신망의 인이란 글씨를 이렇게 적어가지고 아들에게 이렇게 줬답니다. 이 신망의 인은 뭐냐? 신망의 뭐 그 고아원도 있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이게 뭐냐?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신망, 소망의 사랑.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거기에 뭘 붙였냐 하면 인이 뭐죠? 참을 인이에요. 예? 참는 거예요. 참는 거.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시작한 아들에게 이 글씨를 이렇게 주면서 그리고 그 어머니가 눈물을 뚝 흘렸었다. 왜? 앞으로 많은 일을 겪을 텐데 참아야 승리한다. 참아야 이겨낸다. 믿음, 소망, 사랑, 그게 뭐가 들어가야 된다? 인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다시 말하면 화가 날 때, 분노가 날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이걸 참아내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가 우리에게 올라왔을 때 만약에 이것을 가라앉히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큰 손해를 보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하면 큰 손해를 보게 된다. 그래서 분노를 가라앉혀야 돼.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큰 손해를 입게 된다. 그 손해가 무엇입니까? 모세가 제일 소망했던 것은 가나안 땅에 이 백성을 데리고 들어가는 거였을 거예요.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것이 아마 모세의 가장 큰 소원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가 읽었듯이 네가 내 거룩함을 내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20장 우리가 12절입니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이 총회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지 못할 것이다. 화가 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모세가 실망을 했을까 생각해 보면 자 봅시다. 민수기 20장 24절 28절 한번 읽어볼게요. 민수기 20장 24절 28절 시작. 이제 아론은 그의 조상 곁으로 간다. 머리바셈에서 너희들이 나의 명령을 거역하여 나와 다투었기 때문에 아론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그 다음 28절 모세는 아론의 옷을 벗겨 그것을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혔다. 아론은 그 산 꼭대기에서 죽었다. 모세와 엘르아살은 산에서 내려왔다. 자, 하나님께서 못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론이 먼저 죽어요. 자, 그 다음에 모세는 어떻게 됐을까? 신명기 32장에 보면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 32장 시작. 너의 형 아론이 호르산에 죽어 백성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내가 오른 이 산에서 죽어서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51절 이는 네가 신광야에 있는 가데스의 머리바셈에서 물이 터질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데서 믿음 없는 행동을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모세는 왜 못 들어갑니까? 네가 내 거룩함을 백성들 앞에서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52절입니다. 너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저 땅을 눈으로 바라보기는 하고 거리로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눈으로만 보고 들어가지는 못한다. 그래서 모세도 가나안 땅이 보이는 느보산에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실컷 고생하고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고 거기서 죽었어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이 보이던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그만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화를 가라앉히지 못하면 반드시 우리는 큰 손해를 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손해를 입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손해를 입게 됩니다. 내가 하는 일에서 손해를 입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분노가 우리가 가라앉을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기다려야 돼요. 예? 다시 세 번째 그 화면을 띄워주세요. 분노가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려라. 따라서 합시다. 분노가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려라. 예, 기다려라. 여러분, 화가 났을 때는 반드시 멈추세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저는 루틴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영적인 습관, 영적인 어떤 습관이 되어서 내가 화가 났어. 그때는 일단 멈춰야 돼요. 내가 화가 나서 그럴 땐 일단 멈추고, 그리고 뭔 결정을 하지 말고, 특별한 결정을 하지 말고 말하는 것 조심하고, 그리고 일단 멈추어서 그 화가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내 화를 지배할 때 그때 움직이라는 거예요. 화가 올라가 있을 때는 화를 가라앉히고, 화가 시간 지나면 가라앉을까 안 가라앉을까? 가라앉습니다. 화가 막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1시간 지나고 2시간 지나면 화 가라앉아요. 조금씩 가라앉아. 그러면 가라앉으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말씀, 성령이 나를 지배할 때, 그때 화를 이길 때, 그때 내가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잠언 16장 32절 한번 볼까요? 자, 화를 가라앉히는 말씀을 우리가 몇 가지 읽고 마치도록 합니다. 잠언 16장 32절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다. 성경은 화내는 것 자체를 나쁘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때서 화를 더디내라, 다시 말하면 화를 참아라 이거예요. 화를 좀 가라앉혀라. 그래서 화내는 것을, 노하는 것을 더디하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화가 났어요. 그때 여러분과 저는 일단 멈추고 그리고 가라앉히는, 그래서 자리를 피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가든지, 또는 교회로 와서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말씀을 듣든지 찬양을 들어보든지, 하여튼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화가 났을 때 이것을 가라앉히고 노하기를 더디하면 누구보다 낫다?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점령한 사람보다 낫다. 여러분,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점령한 사람보다 낫대요. 자, 잠언 25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분노를 오래 참으면 지배자도 설득되고 부드러운 혀는 뼈도 녹일 수 있다. 분노를 오래 참으면, 분노가 일어났을 때 이것을 참으면 지배자도 설득이 되고 부드러운 혀가 뼈도 녹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참고 우리가 인내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대처할 때 상황이 바뀌도 하는 거예요. 지배자도 설득이 되고 뼈도 녹일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시작.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육신으로 우리가 따라 살면 죽을 것이지만, 그러나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아날 것이다. 화가 났을 때 이 화를 그냥 두지 말고 가라앉히고 이걸 죽여야 된다. 뭐로? 성령으로
덮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억누르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 화가 가라앉고 다시 은혜가 나를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행동하고, 그때 사람을 만나고, 그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화가 가라앉았기 때문에, 은혜가 다시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묻은 여름의 휴가 시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 주의 보좌 앞에 모인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화가 날 때 이 화를 다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를 이기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어서 분노를 다스림으로 말미암아